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왕의 전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이거 우리 전도팀들이 들으면 좋겠죠, 당연히. 전도를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귀한 만남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꽤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입니다. 아직 아니야. 이런 것이죠. 아직 아니야. 아직 네가 준비되지 못했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구원의 척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배워서 새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인생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제자가 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금 제가 이단 상담도 많이 하고 일반 상담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지만 복음 전하러 갈 때 또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주려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두근거려요. 아파도 하고 싶고 아무리 지쳐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전도는 국가를 세우거나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워낙 전도를 잘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뒤집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은 로마 역사에서는 바울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아무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건국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야 하고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바꿀 수 있다면 10명도 바꿀 수 있고 100명도 바꿀 수 있고요.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번 세계의 이 거부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왕의 전도예요. 요즘 거부들 순위가 자꾸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이 세 사람이 1, 2, 3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근데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조 원. 그러니까 실제로 현존하는 사람들이죠. 현존하는 사람들이에요. 200조 원. 여러분, 감흥이 안 오죠? 200조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100년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2천억 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80년 산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2천억을 써야 돼요. 2천억을 써줘야 죽을 때 아이고 재산 다 썼다 이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천억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프라이드, 자존감, 자존심,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오피스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서울 송파구에 롯데 월드 타워 있잖아요. 그 월드 타워에 시그니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2,500만 원입니다. 놀랍죠? 월세가 2,500만 원짜리 월세. 방이 3개에 평수는 90평, 실평수는 60평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뭐 하늘 위에 사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방 3개짜리가 2,500만 원 월세가? 그럼 방 한 개당 700만 원인가요? 근데 월세 2,500이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높아 보이나요? 높아 보여요? 근데 1년이면 얼마면 3억이에요. 10년이면 30억입니다. 우리한테 월세 2,500 그럼 높아 보이는데 돈 좀 번다는 사람들한테 1년에 3억 못 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자기 얼굴은 안 찍혀도 그 롯데 시그니엘이라는 그거는 이제 찍히게 해서 야, 나 이런 데 살고 있어. 이런 걸 자꾸 어필하려고 하죠. 또 나 이런 차를 끌고 있어. 이렇게 자동차 키를 오픈함으로써 자기가 어떠한 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만 오픈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 경제적인 힘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런 나 여기 산다, 나 이런 차 몬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주는 어떤 표본이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또 명품백을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이런 위치에는 있는 사람이야. 이런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차를 모는 사람들이, 또 혹은 뭐 몇백 조를 가진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달에 월세를 몇 천만 원 낼 수 있고, 생활비를 몇 천만 원 쓸 수 있고, 또 차량 유지비를 몇 천만 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나들이용으로는 페라리를 몰고 있고, 그냥 출근용으로는 벤틀리를 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이 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자존심이 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 잃어버리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길에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길거리의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 우습게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있어 보이겠죠? 일단 차림새부터요. 명품으로 치장을 했으니 말이죠. 근데 이러한 그 사람들이 돈이나 경제력이 올라가는 그런 높이는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극복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우린 옛날에 빌 게이츠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커머스나 쇼핑이 생기고 또 월마트 같은 것이 생기고 또 무슨 스마트폰을 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그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몇백조 원의 부자가 되는 거, 마크 주커버거도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 몇백조 원의 부자가 되는 것이 현세에서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범위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만 가정하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롯데 시그니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높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위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롯데 시그니엘의 월세가 2,500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비싼 이유는 서울 한복판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것도 이름 있는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 꼭대기 2층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천국 방 한 칸의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천국의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천국에 한 달 살 수 있다. 그럼 분명히 부자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천국에서의 하룻밤을 지내려고 할 겁니다. 한 달에 1조 원이라고 해도요. 분명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의 이 자존감의 차이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뭐 누가 어떠한 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뭐 빌 게이츠, 트럼프 뭐 어떤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 놔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 자존감과는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했어요. 같은 현세에서. 만약에 저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저 인생의 목표라면 몇백조 원의 부자가 되는 것이 그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 사이에서는 정말로 극복이 불가능한 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4차원의 벽이 있고 넘사벽이라는 말도 있죠. 극복이 불가능한 벽이 있어요.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 사이에는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극복이 안 되는 벽이 있습니다. 영원히 극복 불가능한 벽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들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때 몇백조 원을 가진 부자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 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현세에서 부자여도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천국 월세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봤으니까 또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볼 건데요.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건 또 처음이더라고요. 12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읽어본 적 있죠?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라의
정권의 힘을 가진 자들이 너희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보통 읽을 때는 할 말을 어떻게 준비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읽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전도로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래요. 너희들은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서도 쫄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쫄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으로 말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 이면에는요.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태도를 자세를 가질지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거기서 잔뜩 쫄아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겁먹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할 말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달할 때 이 위정자들,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겁먹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주시겠다 이거는 말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말라,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요.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쫄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요한계시록 가면 이 사람들은 천국의 왕입니다. 왕. 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갑자기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3장 21절에 이기는 그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요. 이기는 그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자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천국에 몇 개겠어요? 하나밖에 없겠죠. 천국의 예수님의 보좌. 거기 천사들도 못 앉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천사들도 못 앉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예요. 근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통치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천국 월세 말했는데 시편 84편을 보시죠.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걸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내 경제력은 이만큼이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럽다라고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막 자기의 그 거만함을 막 표출합니다. 차를 볼 때도 달라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잘 나가! 라는 게 뿜기고 있죠. 아마 길을 걸을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대단한 이 자존감을 이 지상의 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종종 당하죠. 자주 당합니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와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상대가 바빠서요? 아니면 상대가 무식해서요? 물론 일정 부분 이유는 있겠죠. 무식하니까. 근데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전파하는 건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고 우리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사실 벌써 천국을 누리고는 있죠.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 같은 이 자존감, 자신감,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믿음, 이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난 정말로 천국 갈 자고 너는 지옥 갈 자다. 그러면 그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를 봤을 때의 어떤 느낌일까? 마치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서 처형당하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좌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른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떠한 느낌일까? 근데 제가 전도할 때요.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구걸하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구걸하듯 할까? 구걸하듯 할까? 여러분 길거리에 도를 하십니까? 알죠? 걔네들 어떤 종교 집단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다 통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저는 되게 자주 관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특징이 뭡니까? 없어 보인다는 거죠.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없어 보입니다. 초조해 보이고요. 없어 보여요. 자세도 구부정하죠.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뒷모습만 보는데도 없어 보여요. 아마 그 사람들의 옷차림, 자세, 걷는 폼, 여러 가지 제스처들, 또 말투, 표정, 눈빛,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서 없어 보인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정말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 말로는 우리나라의 상제가 다시 재림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 거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믿는 사람 보면 정말로 구질구질하게 그지없습니다. KFC에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는 그냥 그 사람들이 버린 컵을 갖다가 탄산음료를 다시 떠다 먹는다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500원짜리 뭐 좀 막 사달라고 막 사람 붙잡고 늘어진다거나, 진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말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신감,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이요, 마치 길거리에서 도로하십니까 같이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메시지는 말입니다,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쟤네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뭐 죄인이다, 지옥 간다며. 그럼 거기에서 어떤 건널 수 없는 이 넘사벽에 어떤 4차원의 벽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믿는 자,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이 자존감과 카리스마라는 건 다시 한번 이것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당장이라도 키를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월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곳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이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분위기 속에, 다른 공기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전파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 자신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산다는 곳, 또 영원히 거한다는 곳,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 자신은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일까?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구걸한 모습이었어요. 전도에 있어서 제가 느껴보는데 이 레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벨. 그러니까 초보가 있고, 그래도 좀 숙련된 자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장인이 있다. 전도에 있어서도 이런 실력이, 레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애들이 어떤 게임을 너무 잘하면은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인물, 썩은 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오래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럼 전도에 있어서도 고인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도 고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랑 바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 고인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둘씩 째져가지고 얘네들을 고인물 만드는 과정들이 있죠.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렇진 않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통해서 천국 권세에 대한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거 주님, 당신의 이름이면 마귀도 떨더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권세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전도 상황을 하나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19장에요.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빌라도.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 권력자예요. 하다못해 이 공회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대제사장들조차도 사형을 못 시키니까 빌라도한테 사형 좀 대신 시켜달라고 예수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 사느냐 죽음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떨까요?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자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은 이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는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빌라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영락없이 권세자 앞에 섰을 때의 이 유죄의 범인이 갖는, 범죄자가 갖는 태도거든요. 두려워하였다. 판결 직전에.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재판장인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꾹꾹 참으며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거는 저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분명히 빌라도가 기대하는 대답은 하늘로부터다 라겠죠. 하늘로부터다. 근데 예수께서는 처형 안 당하시면 안 되기에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다. 물을 것도 없죠. 하늘로부터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내세우면서 예수에게 말을 대답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협박이죠. 이거는.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세조차도 위로부터 내려다 주지 않았으면 못 가졌을 것이다. 가장 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 권력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자 빌라도가 그때부터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 조잡한 법정이었죠. 근데 사형수인 예수님과 재판장인 빌라도의 태도는 크게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자세가 재판관 같고 빌라도의 자세가 범죄자 같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내려준 직분은 다르지만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반대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빌라도가 가진 것들과 예수님이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돈이 있나요? 아니면 풍채는 어땠습니까? 아니면 명예는 어땠어요? 권세는 어땠습니까? 아니면 군대에는요? 아니면 예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에서요.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돈이 있었죠. 풍채 있었죠.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군대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도전받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려고. 총독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단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도 예수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게 믿는 자의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의.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구원자고 죽음 뒤에 부활할 자이며 이 세상의 심판자이다 라는 것은 당연하지만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 신자의 아들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을 믿는 그 카리스마가 예수님에서부터 풍겨 나왔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쫄았다는 거예요. 쫄았다는 것은 빌라도가 뭐 저런 정신병자가 자기 앞에 오겠어요? 근데 예수를 단순히 정신병자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에게 뭔가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뭔가가 있다. 난 이런 범죄자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자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높았음을 빌라도가 직감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그 뭔가를 느끼게 해준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권력, 돈, 군사, 병사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부터 29까지를 읽어보면은 또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사도 바울이 서는데 자 2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도요 지금 상황이 정반대예요. 오히려 판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죄에 어떤 혐의를 가지고 지금 신문받는 사람이 오히려 재판석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카리스마 아닙니까? 재판석에서 어이구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재판석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을. 이 권위의 왕들조차도 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쫀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범죄자의 말이 지금 왕에게 아주 가슴 깊이 박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권위를 가진 자처럼 전도해야 돼요. 이 권위는 지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거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명예나 실력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산다, 뭐를 탄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에서 나온 권위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권위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한다면
그 권위는 위로부터 나온 권위입니다. 위로부터 나온 권위예요. 위로부터. 지상의 어떤 걸로도 없애거나 무마시킬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진 권위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왕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네를 보낸다. 그럼 우리는 창조주의 특명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암행어사와 같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지상에 있는 권위들이랑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눈앞에 한 달에 얘는 5억씩 번대, 10억씩 번대, 집이 월세 2,500이래, 차는 뭐래, 기죽으시겠습니까? 가끔씩 그 목사 하다 보면은 목사님한테 자기 권세를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뭐 음식점에 초대한다거나요, 한 끼에.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눅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권위가 다르거든요. 돈 벌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하나님한테 명받아서 할 일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목사님만 그래야 되고 성도는 안 그래도 됩니까? 성도들은 주눅 들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사업체가 얼만큼이고 월세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대, 정치적인 힘은 얼만큼이래, 뭐 시의원이래, 국회의원이래, 장관이래, 검사래, 판사래, 기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애들한테나 먹히는 거지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힘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야 이제 나를 위해서 이만큼 지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것인데 그럼 네 생명은 네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장관이 되었다.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니 네 직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니 대통령직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서 뭘 갖고 있든 어느 높이에 있든 이게 하늘이랑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랑은. 근데 모든 신자들은 위로부터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 앞에서는 마귀도 귀신도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도 귀신도. 마귀가 그 이단 사입의 교주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원대가 넘어요. 조원대가. 근데 그 마귀를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돈 앞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되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이면서 천국의 왕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고 새 예루살렘의 통치자이면서 그러니까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 및 거주가 허락된 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통행 및 거주가 허락되었다. 시그니엘은 다르게, 롯데 시그니엘은 다르게 새 예루살렘의 거주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와 같은 기품을 가져야 돼요. 월세 못 내면 쫓겨나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죠. 천국도 그렇습니까? 보증금 있고 뭘 못하면 쫓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이라는 이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계약기간이. 그러한 자들만이 갖고 있는 이 기품을 가져야 돼요. 기품. 근데 이 말은 여러분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딱 설교를 들으면 그럼 거만하게 굴어야겠다 이렇게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거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거만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거만함은 교만에서 나와요. 왜 우리는 거만하면 안 되느냐? 우리의 권세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부터 45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낮춰야만 한다라는 말씀 있죠. 근데 이 낮춰야 된다라는 말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비굴하게 굴라는 말도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거만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춘 분이시지만 비굴한 인간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야, 거만도 아니고 비굴도 아니네. 그러니까 뭔가 있는 묘한 사람인 거예요. 거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위로부터의 권세를 가진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전도할 때 거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는 거든지 뭐가 되든 잘못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뭘까? 요나 쓴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루만 외치는데 요나의 태도와 자세와 기품, 카리스마, 그 사람의 영을 니누의 사람들이 읽고서는 얘는 미치광이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그게 읽혀졌으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파로 앞에 섰을 때 기죽었을까? 전혀요. 하나님과 대면하다 나온 사람이 무슨 파라오 따위한테 기가 죽습니까? 그죠? 파라오가 죽인다라고 협박한 모세가 주눅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그 무언가,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무언가가 신자들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비결은 천국 영생 심판 지옥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 모순과 어색함이요, 상대방에게 순식간에 읽힙니다. 카드 리더기가 내 데이터를 읽듯이 순식간에 읽히고요, 그 결과 무시당하고 가볍게 취급당하고 비웃음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데요가 아니고 당연히 온 세포 하나하나가, 눈빛이, 영혼이, 정신이,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내가 믿고 말하는 바를 정말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 진짜 큰 문제 같습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자세가 읽혀져 버리고 순식간에 무시당한다는 것이죠. 팩트가 이것인데 뭐 어디 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권력자든 총독이든 왕이든 국회의원이든 한국인이든 길거리의 애들이든 청년이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권세를 깨닫고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나 바울이 보여주셨듯 정치인, 경제인,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권세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전파하는 바를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믿고 있는가? 지금 벌써 목소리 톤이요, 믿고 있지 않고 무슨 대본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삼류 아마추어 연기자가 대본, 삼류도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읊조리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고 있어야 된다. 전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야 된다. 사실 거기서부터 이 전도의 이 카리스마가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목이 왕의 전도입니다. 왕의 전도. 왕이 전도할 때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며 왕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이 내용을 전파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처음에는 지들도 놀래요. 주님 놀랬어요. 주님 놀랬어요. 깜짝 놀랐네요. 이런 말을 할 때 저렇게 반응할 줄이야. 근데 나중에 그런 말 안 하죠, 그 사람들.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파하기도 전에 알고 있죠. 내가 말하면 귀신 나갈 텐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전파하는 바와 자기가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고 말하면 나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는 거지. 나갔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봐, 나갔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혀져서 연기하는구나, 속이는구나, 거짓이구나라고 판단되어 무시당하고 가볍게 취급당함을 주님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전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난세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